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7년 전에 한라산에 그 백록담이 한번 올랐었는데 그때보다 더 짜릿한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강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입니다.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고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기억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승리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곧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은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희망이 무엇이며 이 희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줍니다. 제1장 산소망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지방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 즉 현재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 옛 터키의 서쪽 지역 절반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면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나그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우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목하신 사람이며 성령의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는 사람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고향을 등진 것도 힘든 일인데 박해의 직면에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위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찬송합시다는 말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찬송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거듭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산소망이란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고 성취의 확실성이 100%이며 거듭난 자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산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산소망은 소망 자체로 생명을 주고 거듭난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거듭난 자만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기진맥진한 군사들에게 알프스 산 너머에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막대한 재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며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기만적이고 거짓된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삶의 역경을 만나더라도 도정정신을 불어넣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며 고상하게 합니다. 이 희망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4절 말씀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상하지 아니하는 우물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향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기업,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땅끝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야말로 썩지 않는 산 소망입니다. 또한 더럽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영광입니다. 이쪽에서 웃으면 다른 쪽에서는 탄식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진 나라입니다. 희생과 사랑, 용기와 진리, 온유와 자비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주심으로 빛의 자녀로 살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산소망은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값없이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택하신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유업은 산소망의 내용 또는 본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고 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가리키며 이때의 성령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찬양할 수 없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유업을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믿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믿음의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하게 성취될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얻어 향유하고 있는 구원의 종말론적 차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성도들을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속에서 시련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럴지라도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힘들지만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을 만나면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단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순수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라는 뜻으로 본래 금, 은, 철 등을 불 속에서 재련하여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1톤의 광석에
금 2g만 섞여 있어도 금강석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1톤이 1000kg이고 2g은 0.002kg이니까 퍼센트로 환산하면 0.0002%입니다. 이 금강석을 3500도의 용광로에 속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여러 단계의 재련 과정을 거쳐 나머지 불순물도 다 걸러내면 비로소 2g의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금도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으로 단련된 믿음은 이러한 금보다 더 귀합니다. 환난을 통해 세상에 붙은 모든 거짓 희망을 털어버리게 되어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견디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연구하고 살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실 때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깨닫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최후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연구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광을 알기를 원했고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시므온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자 열망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 시대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구원의 비밀을 무지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은혜를 진정 감사 찬송 드립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기로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받으심과 영광받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상고한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알려준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어서 머리가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시련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연단된 믿음으로 죄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제게는 항상 건강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신입생 시절 허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 즐기느라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 공부에 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새벽에 깨자마자 응급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던 제게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나중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겠구나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을 고쳐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 허리 치료가 중단되어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주시고 무병장수의 건강 나라가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최근 모든 것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되었을 때 자녀 문제, 양들 문제로 말미암아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끈을 붙들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빠지고 믿음이 순수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장 거룩한 삶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 허리를 동이고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였듯이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식이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자녀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사역이란 이블 디자이어, 즉 사악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과거의 삶,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오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자녀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목자님은 3마리의 쥐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삼지는 골드 걸 글로리로 우리는 돈과 이성 문제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신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함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투쟁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바다에는 3.5%의 소금 때문에 거대한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자가 3.5%만 있어도 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1000만 성도 수를 자랑하지만 사회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소금의 짠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구복신앙에 빠진다면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가정과 캠퍼스와
사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경건주의 운동이 확산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셋째, 경외심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만 조심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형제 사랑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노예는 돈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비싼 피의 대가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값비싼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진실한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죄와 싸우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온갖 허물도 덮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양들은 알아서 은혜를 받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말씀을 주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캠퍼스에서 고생하며 양들을 데려와도 이상한 분위기를 귀신같이 감지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임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제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크게 절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의리의리한 바벨론 도성은 영원할 것 같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바벨론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바벨론의 영광은 잠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잠시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역사 속에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준비되었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에 따라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산소망팀 팀장 목자이면서도 산소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거듭나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망각하고 산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라도 태어나지 못한 것에 원통해 하였습니다. 이런 제게 오늘 말씀을 맡기시고 다시금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죄인이 이 소망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올해도 계속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갈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난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순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세토록 있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가 나그네지만 이 산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